한번 이러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해가지고 집에서 성도님께서 조립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가구를 잘 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립을 딱 했더니 갑자기 사용했던 망치가 한다는 말이 이거 내가 다 한 것이야. 내가 너무 잘하지 않았는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거 망치가 말을 하네 라고 놀라는 것보다도 이게 뭐야. 아니 참 어이가 없는 게 내가 다 했는데 망치가 다 했다고 하니까 그냥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망치는 그냥 도구죠. 주인이 사용해서 그 도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면은 주인이 보기에 그것이 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10장은 도구가 주인보다 내가 더 훌륭해 라고서 착각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도구를 징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을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훈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8장에서도 봤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잘못된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훈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훈육의 목적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해서 들으면 참 좋은데 말을 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신 것이에요.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몽둥이를 사용해서 훈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신 그 도구가 바로 아수르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니까 내가 잘났어 하면서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6절을 보니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강도짓하고 진흙처럼 짓밟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것도 심하죠. 약탈하고 강도짓하고 진흙처럼 짓밟으라. 이것도 약간 심하다 생각이 들지만은 이렇게 해야지 정신을 차리니까. 이스라엘이 안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은 훈육은 어디까지나 훈육입니다. 교육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거를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몽둥이를 사용하셨는데 이 몽둥이하고 막대기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힘이 있네 가서 막 치니까 다 넘어가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수르가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도구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합당하고 그것에 맞게 쓰임을 당하면 되는, 쓰임을 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이 도구가 이거 왜 이래?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네.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가, 뭘 만들든가 하면서 뭐 망치도 사용하고 뭘 사용하려는데 이게 도구가 말을 안 들어요. 주인 맘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아수르가 큰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절을 보게 되면은, 막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도 여기서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아수르가 정복하였던 갈로하고 갈그메스하고 하마트하고 아르밧, 이거 똑같은 거 아니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나오죠. 남유다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네라고서 아수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큰 착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매를 때리고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의 특성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유용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useful 해야 되는데, 유용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유용을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이거 참 유용하다 하신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도구긴 도구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불편해.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이 아수르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2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니까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훈육하신 후에 아수르를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아수르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거만했는가. 13절에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이에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다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내가 총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또 보니까 내가 다른 민족을 다 정복했고, 13절에 있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내가 다른 민족들을 다 정복했고 그들의 재물을 내가 다 약탈했으면 내가 그들을 다 굴복시켰다. 내가 한 일이야. 이거 다 내가 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도구는 도구예요. 도구를 사용하신 분의 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구가 그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거 내가 다 했어. 이거 내가 너무 잘하지 않았어. 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14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나옵니다. 내가 새 알을 주워 모으듯이 이 주변 나라의 재물들을 다 움켜쥐었는데 그들은 날개를 퍼덕이거나 찍소리 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이렇게 강해. 라고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완악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말씀을 하세요. 도끼가 어찌 찢는 사람에게 뽐내고 있으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구가 도구 주인보다 더 위에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주인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과 그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제 훈육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가 마음에 안 드셔. 이거 다 훈육 마치신 후에 이제는 도구를 벌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앗수르를 쇠약하게 하고 재물은 다 불에 태우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앗수르를 벌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가지 꺾듯이 그냥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그 앗수르가 무척이나 강한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멸망하게 되니까 아수르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도 없어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도 셀 수 있을 정도의 숫자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다가 크게 타격을 입어요.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앗수르를 아예 그냥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앗수르는 앗수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앗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훈육을 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은 20절을 보게 되면은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은 자들, remnant라고 영어로 말을 하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도 아닙니다. 그것이 훈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육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회복이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다시 깨닫고 말로 해서 안 들어오니까 매를 맞아서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앗수르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앗수르가 그런 일을 갖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가지고 멍둥이가 되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통제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되고 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앗수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도구,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참 좋은 도구네, 자주 사용해야겠네 라는 도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